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이제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들이 좀 몸살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에어컨 바람 쐬고 또 건조해서 또 몸이 안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스크 끼신 분들이 다 교사들인 것 같아.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에 우리 청년들이 큰 힘이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잘 마쳤고 또 청소년부 수련회도 잘 다녀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은 언젠가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그 이제 학생들이 10년 뒤면 이제 우리 청년부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청년부 안에서 또 더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또 교사로서 섬길 수도 있는 자들이 될 테니까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하루이지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들이 여름 가운데에 또 본인들이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 지치지 않는 힘으로 또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이들이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예배가 주어졌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이제 캄보디아 보고 예배 때문에 설교를 온전히 말씀을 못 전하고 오늘도 이제 뒤에 성경 퀴즈 대회가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어디 했는지 기억하세요? 작년에 마태복음 했어요. 네. 마태복음 1등한 순장님 어디였어요? 작년인가? 여기 준엽이네였어요? 2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등이 어디죠? 은정 사랑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상계예요? 상계 사랑방이었나? 네. 어쨌든 창세기 저도 문제를 미리 냈으면 빨리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J가 아니라 P라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우리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제 12시 반까지 이제 PPT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 문제를 제가 76문제인가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낼 수는 없어요. 낼 수는 없는데 그렇게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맞추니 이제 난이도를 분별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창세기 책을 읽으면서 물론 온전히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은 청년들도 있는 반면에 야 우리 사랑방은 너가 1장부터 5장, 너가 6장부터 10장, 내가 10장부터 20장 이렇게 읽은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참에 한 번쯤은 다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창세기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고
이 성경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인간에게 주셨죠. 인간은 특별하게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고 또 직접 손으로 빚으셨고 인간의 모습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음받은 자들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함과 그 욕심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과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떠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그 구원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보다 이 아담과 하와를 더 사랑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하기에 이 아들을 내어주고 마귀에게 내어주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이어지는 거죠. 원시복음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창세기는 여러분 선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우리가 앞에 인물들을 살펴보면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지만 중간에 어떻게든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여러분 무슨 일을 했어요? 이거 플러스 1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함으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를 선택하고 12장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게 되고, 오늘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에게 실질적으로 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 아브라함이 만나는 자들마다 다 복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자손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손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져 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또 이후에 이삭, 아들 이삭도 선택하셔서 그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우물 사건 기억하나요? 우물 사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부족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아들 가인이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아니 그들을 선택해서 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착한 놈이라고 알고 있지만 맞아요? 에서가 착한 놈, 야곱이 나쁜 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또 도망하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취해서.
그러나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축복을 뺏겼어요. 장자권을 뺏기고 모든 것을 뺏겼고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뭐예요, 여러분? 화가 났잖아요. 이거 인간의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야곱을 만났을 때 만나죠. 몇 명의 군사들? 400명의 군사들. 시험 안 나와요? 400명의 군사들이 찾아가잖아요. 찾아왔는데 어때요? 야곱은 멀리서 겁을 먹지만 에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먼 시간 동안 야곱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를 껴안잖아요. 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형한테 혼날까 봐 외삼촌 집에서 어떤 것들의 많은 것들을 에서에게 주기 위해 갖고 왔잖아요, 선물로. 그러나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안 줘도 된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것 못지않은 재산이 이미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에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좀 괴롭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어떻게 돼요?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을 때 때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선택을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선택을 받을 때의 환경은 두 가지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선택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을 갈 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꿈꾸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면접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어요. 면접자가. 야, 내가 여기서 당장 너를 뽑을게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곳에서 나를 데려간대요. 근데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군대 가면 부대 관리 주간에 열심히 작업을 하잖아요. 삽질을 하고 흙을 퍼다 나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해요.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기는 게 되는 곳이 군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도 아침에 이제 항상 일어나면 여름에 되면 무슨 작업을 많이 하냐면 제초 작업을 많이 해요. 예초 작업. 그러니까 풀 깎는 작업. 저희 부대는 이제 도로가에서 저희 부대까지 거리가 한 4km 정도 돼요. 이 구간을 복토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이제 풀도 맨날 깎아야 돼. 그러면 이 부대에 우리 중대 안에 예초기가 3대가 있거든요. 3대가. 그럼 그 예초기를 돌리려면 상병장급들만 시켜요. 예초기 알죠? 풀 깎는 거 이렇게 모터 돌려가지고 위험하니까 아무나 안 시킨다고요. 1, 2등병 괜히 시켰다가 발모가지 나가고 정강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작업을 기준을 섰는데 제가 뭐 상병장 쉴 때 한번 2등병 때 한번 풀을 돌렸었어요. 그걸 이제 행정보호관이 봤는지 이기찬 어디 있어? 몰래 키도 크잖아요. 근데 몰래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제초 작업을 한다니 대답을 안 했어. 원래 군대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야, 이기찬 어디 있어? 이병 이찬입니다. 너 왜 거기 있어? 제초 작업 일로 빠지라니까 빠지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뭘로? 제초기를 돌리는 사람으로. 제 기분이 어때요?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열심히 풀을 깎으러 또 가는 거죠. 열심히 깎으면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보내요. 그 다음날 아침엔 주먹밥을 싸주고 점심에 부대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저녁까지 풀을 깎고 돌아오렴 선택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을 받으면 가기는 싫은데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령이기.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가면 행복하고 더 좋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또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들이 다 좋은 곳으로만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곳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야 돼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그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니까. 삶의 터전을. 그리고 자신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래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렇게 내가 아들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뭐 이삭은 어때요? 좀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아요. 우물을 6개를 파면 다 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은 어때요? 힘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잖아요. 물론 자기가 자업자득이라고 해서 멀리 가게 됐지만 그곳에서 삼촌 밑에서 열심히 20년간 일을 하게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일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서 어때요? 교만하고 또 야곱이 더 낮아지는 의미,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불구가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고,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어디로 선택을 받아요? 노예로 선택을 받고 감옥으로 선택을 받잖아요. 그 가운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을 통하여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한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형통한 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길로 가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선택의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저와 같은 상황.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슬퍼가지고 또 제 아내랑 어저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때문에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쌀아리가 태어나면 나중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내는 참 저분도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지 못해가지고 너무 현실적이지라 쉽지는 않겠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혼자 나가면서 매우 슬퍼졌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선택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끝은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선택, 복을 흘러보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에 온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그 선택 가운데에 귀한 복을 받고 흘러보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